우리가 한글로 이렇게 또는 한역을 할 때는 그 돌반자에 같을 야자를 써서 반야라고 해서 이렇게 빤야를 그대로 음사한 것 같아요. 이제 반야 지혜, 그러니까 그 지혜를 얻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그럼 지혜의 내용이 바로 공이다. 근데 공이 빌공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공사상을 이야기하는데 그 공사상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제가 알기로는 반야심경이라고 하는 이 경전, 특히나 이제 반야부계통의 경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팔만대장경 가운데서도 굉장히 많은 방대한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 반야부계통의 경전인데, 이 반야부계통의 경전이 글쎄요, 이제 맥락이라고 하시니까 사상적인 맥락보다도 역사적인 측면의 맥락을 조금 더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초기, 그 다음에 부파, 그리고 대승으로 연결되는 이 과정에서 부파불교라고 하는 이 시대를 이해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부파라는 것이 많은 이제 어떤 부처님에 대한 말씀을, 경전에 대한 해설을 주장하는 바가 각각 달라서, 특히나 이제 율 쪽에서 해석하는 방향이 많이 달라가지고 부파로 나누게 되었다. 각각의 부파들이 어떤 율에 대한 해석 또는 부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치열하게 논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그 갈등이 생겨서 함께 포살도 하지 아니하고 함께 머물지도 아니하는 그런 형태를 갖추어서 부파불교 시대가 이어지는데, 부파불교 시대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제 이미지가 안 좋죠. 왜냐하면 스님들 간에 이제 서로 논쟁을 많이 하다가,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무리 기분 좋게 이야기를 해도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러면은 조금 감정이 상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불쾌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언성이 높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꼴도 안 보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파 간의 갈등이 더 많아지고, 갈등이 많아지다 보면은 자기가 집중해야 되고 더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 상황을 외면해버리는 그런 그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파불교에 대한 이미지가 기본적으로는 안 좋은데, 더 안 좋아지게 된 계기는 후대에 대승이라고 해서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나고, 많은 대승불교 운동을 함께 했던 분들이 부파불교의 그 논쟁하고 스님들끼리 자기들끼리 서로 이제 뭐 다툼을 하고 하는, 중생에게 별로 관심이 없고 오로지 논쟁을 일삼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소승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더 이미지가 악화된 것 같거든요. 사실 우리가 초기불교, 원시불교, 근본불교 하는 그 부분들을 소승불교라고 하지 않아요. 대부분 이제 부파로 나뉘어져서 논쟁하는 그런 스님들의 모습을 보고 소승불교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데, 이 부파불교 시대의 단점이라고 하면 그런 논쟁이지만, 사실 그게 꼭 나쁜 게 아니어서, 그런 논쟁 가운데에서도 이제 상대방을 그 언설로서, 언변으로서 타파를 하려면 그만큼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셨단 말이에요, 당시에. 불교학도 많이 발달을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다툼이 있을 때에 이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때 나섰던 많은 대승불교 운동자들, 특히나 이제 제가자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불교 운동,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그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죠. 대표적인 사상으로서는 그 상구보리 하와중생. 그러니까 나만이 먼저 깨닫고, 내가 깨닫고 난 다음에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달음을 구하면서 중생을 동시에 제도해 나가는 상구보리 하와중생의 가르침이 이제 대승불교의 핵심이 되고, 그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이상적인 인물로서 보디사트바라고 하는 보살이라고 하는 보살상이 생겼고, 이제 그랬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때 당시에 기원 전후를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 부파불교 이후에 반야경 계통의 경전들이 많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제 반야경의 가장 대표적인 사상이 공사상이잖아요.
공인데 이 공이라고 하는 그 반야는 빤야라고 해서 이제 빨리어인데 빤야는 지혜를 얘기하거든요. 그냥 지혜가 아니라 이 세상의 이치를 관찰한 통찰의 지혜. 그것을 빤야, 이제 프라지냐라고 해서 이제 산스크리트어로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한글로 이렇게 또는 한역을 할 때는 그 돌반자에 같을 야자를 써서 반야라고 해서 이렇게 빤야를 그대로 음사한 것 같아요. 반야 지혜, 그러니까 그 지혜를 얻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그럼 지혜의 내용이 바로 공이다. 근데 공이 빌공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공사상을 이야기하는데 그 공사상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이게 이제 핵심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사실 공자가 빌공자예요. 비어 있단 말이지. 텅 비어 있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모든 걸 다 공한 것이니 내려놔라. 공한 것을 다 내려놔라. 그러니까 다투고 있는 그러한 그 부파 간의 갈등을 이렇게 말하자면 지적을 한 것 같아요. 지적을 해서 당신들이 주장하는 그 어떠한 개념들도 그것이 만들어진 개념들이고 부처님에 대한 말씀을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는 물론 부처님의 그 말씀을 공부해서 많은 중생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해석하는 것은 당연히 있을 법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나중에는 무엇이 우선인지를 다 놓아버리고 논쟁만을 일삼는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 다 내려놔라. 모든 것이 공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그러한 공사상이 나왔다고 역사적으로는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사상적으로 정립이 되다 보니까 그 중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용수 스님, 나가르주나라고 하는 용수 보살님이 등장을 해서 더 체계적으로 중간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렇게 깊이 있게 사상적으로 또는 논리적으로 타파해 나가게 되거든요.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그렇게 계속 공에 대한 이야기, 이것도 비었고 저것도 비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막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니까 나중에는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 유식 사상이 나와요. 다 이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공사상이 다 없다고 하고 다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서 너무 거기에 빠져버리니까 공사상에 빠져든 많은 사람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모든 게 다 마음이다. 모든 게 다 식이다. 모든 것이 네가 만들어낸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유식 사상이 또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것이 어떤 맥락은 있으나 결국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전하고자 하는 많은 스님들과 제가 불자님들이 그렇게 노력하는 가운데 역사적인 흐름이 있었을 뿐이다.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책을 쓰면서 집필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을 이제 말하자면 초보자도 읽기 쉬운 그런 책을 만들고 싶은 게 저의 욕심이었는데 이거를 해석을 하다 보니까 설명을 하다 보니까 너무 설명할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제가 이제서야 이해되는 불교라는 책을 먼저 읽으신 다음에 이 책을 읽으십시오. 이거 먼저 본다고 해서 금방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서야 이해되는 불교 여기에서 이제 기본적인 기초 교리에 대한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세상은 다 고야 이러면 그래 고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을 불교에서는 그걸 진리로 말한단 말이죠. 일체계고라고 하는 진리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 세상이 다 무상해 그럼 이게 다 무상하지 그래 아무렇지도 않게 다 수긍할 수 있는 장례식장 한 번만 갔다 오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왜 부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누누이 구구정령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 내용들을 여기에 이제 상세하게 제 깐에는 열심히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 설명을 다 듣고 보고 이해한 다음에 반야심경을 보면 훨씬 더 이제 이해가 빠른 거예요. 갑자기 뭐 무고진멸도 왜 갑자기 무고진멸도가 나왔나? 계속 뒤에 가면 앞에서는 오온이 개공하다고 그래가지고 오온이 공해 뭐 그런갑다 하는데
색즉시공 공즉시색까지는 그냥 뭐 그렇다 치는데 뒤에 가면 계속 무고진멸도 뭐 무지영무드 뭐 이무소득고 무무무 계속 무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사실 내용상의 어떤 핵심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나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초 지식이 없으면은 알기가 어려우니까 그것을 아주 모호하게 적당하게 제가 조금 책을 잘 팔아먹으려고 여기 이 책을 본 다음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 두 권을 함께 봄으로써 이제 체계적으로 이해해 나갈 수 있도록 했고요. 저는 반야심경을 기초교리 정도만 알면은 이거를 이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반야심경은 어려워라고 하는 이미지는 이제 불교가 그동안 이제 한문 불교였잖아요. 이제서야 조금씩 한글화되고 있기 때문에 반야심경 자체가 한자어로 우리가 이제 암송을 하잖아요. 외워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알든 모르든 외워서 하다 보니까 그냥 한글로도 모르겠는데 한문으로 하면 더 어렵게 느껴지니까 어렵다라고 하는 인식이 더 강하게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예. 반야심경은 말 그대로 반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반야는 지혜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앞에 마하가 붙어요. 또 그냥 반야바라밀다 심경인데 우리는 거기에다가 마하라고 하는 단어를 또 갖다 붙였어요. 마하는 크다, 넓다, 위대하다 막 이런 의미인데 그 단어를 거기에다 붙임으로써 더 위대한, 더 뭐 크고 넓은, 웅장한 뭐 이런 느낌이 있고, 반야는 지혜를 이야기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통찰의 지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그러니까 불교는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보통은 이제 신이 있고 없고에 대한 구별로서, 절대적인 존재가 있고 없고의 구별로서 종교의 차이를 이야기하지만 그것도 물론 당연히 이제 큰 차이일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불교는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진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을 전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진리인 것이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2600년 동안 줄줄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다양한 해석을 하고 더 쉽게, 더 깊이 또는 뭐 더 넓게 다양한 그런 각도로 해설하고자 하는 의도, 노력들이 이루어져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반야 지혜, 그 지혜를 있는 그대로 그냥 지혜라고 번역하면 될 것을 이거는 그냥 지혜라고 똑같이 번역해서는 안 되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심오한 여러 가지 단어를 찾다가 이건 그냥 그대로 반야를 음사해서 반야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굉장히 재밌는 게 이 반야라고 하는 이 한자를 보면 돌 반자에 같을 야자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것을 계속 도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 개념이 참, 한자를 선택을 해도 다양한 반자라고 하는 글자로 이제 음사되는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하필이면 돌반자에 하필이면 같을 야자를 쓴단 말이지. 그러니까 같은 걸 계속 도는 거야. 이것이 뭐 어떤 분들은 이걸 윤회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고 저는 이것을 무상의 개념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시간적인 변화를 통해서 전달하는 이 세상을 시간적인 변화를 직시해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재행, 무상의 그 개념을 이 반야를, 그러니까 바라볼 수 있는 그 지혜를 바로 반야라고 한다. 시간적인 변화. 우리는 사람이 죽어서 예를 들면 옛날 같으면은 땅에 묻잖아요. 돌아가시면. 돌아간다는 말도 그래요. 우리말에 돌아간다. 그냥 죽었다 해서 죽었다가 아니라 돌아갔다. 어딘가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그 돌아간 곳은 돌아갔으면 다시 나오는 곳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돌고 도는 거지. 돌고 도는 그것을 이 무상의 개념으로, 재행 무상의 개념으로 살피면 돌고 돌아요. 그것을 아는 지혜가 바로 반야지혜다. 통찰의 지혜. 이 세상을 제대로 알고 보고 그리고 직시하는 눈. 그것이 바로 반야고, 그다음에 바라밀은 바라밀타, 파라미타라고 해가지고 건너가는 건데 어디를 건너가냐면 이 고통의 사바세계, 가민토라고 하잖아요.
참고 인내하는 이 세상을 사바세계를 건너가는 거지. 어디로? 저 깨달음의 언덕으로, 고통이 없는 저 언덕으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느 종교든 어느 시대든 관계없이 이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표 아니겠어요? 괴로움이 없는 세상을 꿈꾸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본단 말이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은 결국 그 근저리에는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 괴로움이 없는 세상을 살고 싶다. 이제 이런 이야기거든요. 반야심경은 그러니까 많은 이들에게 깊은 통찰의 지혜를 주는 것이 바로 반야 바라밀다이고, 그리고 그것을 허트스트라, 그러니까 그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전이다. 그럼 그 핵심이 뭐냐? 바로 너라고 하는 존재를 제대로 봐라. 그리고 그 지혜를 핵심을 담아서 알려주고 그 지혜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이라고 하는 경전의 제목이 갖고 있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거는 제 생각에는 중생이 유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눈에 책도 있고 카메라도 있고 꽃도 있고 찻잔도 있고 모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눈만 뜨면 다 보여요.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은 다 들리겠죠. 귀도 안 들리고 앞도 안 보이는 사람들은 촉감으로 알 수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남과 동시에 우리는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도 있고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어려서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있단 말이에요. 부모님도 있고 뭐 나중엔 친척도 있고 그리고 함께 학교를 다닌 친구도 있고 모든 것이 있어. 집도 있고 또 뭐 차도 있고 거리에 사람도 있고 뭐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연속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있는 것으로 둘러싸여 있고 있는 것을 더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죠. 그런데 반야심경에서는 그걸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야, 너도 없어. 네가 가진 것도 없어. 네가 생각하는 것도 없어. 계속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 있다라고 하는 것에 푹 빠져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없애려면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성적인 사람에게는 좀 더 노르라고 하고 사회성을 키우게 하고, 외향적인 사람에게는 침착하게 만들기 위해서 좌선을 시킨다거나 명상을 시키는 그러한 것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항상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쪽으로만 중생들은 계속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계속 있고 있는데 있고 계속 채우려고 하는 노력들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욕망이라는 것은 채우면 채울수록 더 강해져요. 욕망의 크기는. 욕망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욕망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욕망이라고 하는 것 또는 내가 소유하고자 하는 것을 채우면 채울수록 소유욕은 더 크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거기 아니야. 없어. 없는 거야. 큰 맥락에서 봤을 때는 부파불교의 여러 가지 논쟁에 관련된 이야기의 끝에 그 후대에 그것을 타파하고자 하는 개념으로서 공사상이 등장을 했다면, 공병에 공사상에 너무 치우친 사람들 때문에 유식사상이 또 나온단 말이죠. 이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반야심경에서는 지혜를 이야기하는데, 반야지혜를 이야기하는데 계속 있는 것에만 빠져있는 중생들을 위하여 네가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에는 그것이 다 잘못됐다. 없다. 어떻게 없느냐? 비어있다. 그럼 비어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냐? 그렇지 않다. 그 안엔 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뭐요? 그게 뭐야? 그것이야말로 진리다. 그러나 그것은 이 현상에 눈앞에 보이는 이것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으로 드러나기까지의 과정을 우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이야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하고 공성을 이야기를 하고 이해시키고자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 반야심경에서의 그 묻자, 이거는 그 누구라도 걸리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것이 이해가 가면은 모든 게 처음부터 끝까지 260자가 착 풀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무 한 글자가 굉장히 답답하고 화두처럼 들린다면 금방 이제 조만간 이제 풀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사상을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연기를 이해하면 가장 쉽다고 볼 수가 있어요. 나가르주나 용수보살도 이 연기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저것이 없으므로 이것 또한 없다. 이러한 대전제를 바탕으로 우리가 연기를 설명하는데 그 연기를 바탕으로 나온 것이 바로 공이다. 이렇게 그 중론에 그렇게 나와요. 실제 구절로.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공을 이야기할 때 공을 터득하면 깨달았다 뭐 이런 류의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는 깨닫지 않아서 깨달음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제 그 글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해해 봤을 때는 연기를 아는 것이 곧 공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연관지어서 이루어졌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나 혼자서 여기 단독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의 이 모든 것들이 연기적인 것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졌다. 이것의 원리를 그 옛날은 연하여 일어났다. 조건 많은 것들이 합일되어서 하나의 것들, 이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죠. 이것을 옛날에는 초기 불교에서는 연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대승불교에 와서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바라보는 이 전체적 통찰의 지혜를 우리는 공이라고 말한다. 그걸 들여다보니 있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없더라. 그 속에를 가만히 살펴보면. 근데 그게 아무것도 없느냐? 없지 않다 이 말이에요. 여기 꽃이 있는데 이 꽃이 피기까지 만약에 이게 이 꽃이 봉오리였을 때 이 꽃이 이렇게 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나요? 하죠. 왜냐? 우리는 눈으로 많이 확인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나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한겨울의 나무도 그 나무가 죽지 않았다면 겉으로 보기에는 죽은 듯이 보이지만 저 나무가 그 속에서 움트려고 봄이 오면 움을 틀려고 그 움튼다는 것이 뭐예요? 결국엔 따뜻한 햇살과 수분과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 딱 떨어졌을 때 거기에서 치열한 노력 끝에 움이 튼단 말이죠. 움이 트고 싹이 나와서 자라서 나중에는 나뭇잎을 피워내고 거기서 꽃을 만들어내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연기인 것이고 그 과정을 이후에 대승불교에서 그것을 바라볼 줄 아는 그것이 어떠한 것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꽃이 들어있음을 아직 열매로 맺지도 않고 꽃으로 피지도 않았지만 그 안에서 생명이 싹트고 있음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공의 원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쉽게 설명하라고 하니까 이거밖에는 방법이 없네요. 네. 그거는 공사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허망하고 그 안에 슬프고 그래서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그러니까 삶의 의지를 놓아버린 상태의 그런 개념을 저는 허무주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사상은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공이라고 하는 것에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아까 제가 이제 연기를 바탕으로 설명을 했지만 공하다는 것에는 시간적인 변화의 무상함과 그리고 연기적 존재로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무와의 관계, 이것까지 전부 다, 그리고 어느 쪽에도 치우침이 없는 중도의 사상,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허무주의하고 공사상이 무슨 차이가 있냐 이러면 완전히 다른 세계인 거예요. 전혀 다른 세상에, 그러니까 그냥 결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없는 거예요. 허무주의는 이제 저는 허무주의가 꼭 그렇게 나쁘다고는 보지 않지만 그렇게 허무주의에 이렇게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고개만 살짝 돌리면 금방 불교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어떤 핵심적인 베이스가 깔려 있는 것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허무주의가 결국 나쁜 것은 아닌데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 반야심경도 보면은 사실은 앞쪽에서 오온이 공하다, 모두 공하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
색도 공하고 또 공한 것으로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색이다. 근데 수상행식, 그 다음에 그것도 역부여시 마찬가지다. 근데 이 색수상행식이 뭐냐면 나를 이루는 요소예요. 나를. 각자 우리 모두 나를 이루는 요소가 바로 오온이라고 5가지 모임. 그래서 이 5가지 모임 무덕이라고 하는 이 오온이 공하다라고 얘기하는데, 반야심경은 이걸 알면 모든 게 다 풀어진다 또 그래요. 왜냐하면 앞에서 조견오온 개공 도일체고에 오온이 공한 줄 알면은 그러면 고통스러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건널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이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나기 때문에 이 존재론을, 그러니까 존재에 대한 어떤 시각을 먼저 설명을 한 것 같아요. 반야심경에서. 그리고 이 존재에 대한 것을 제대로 보았을 때 그 속에서 무아도 볼 수 있고 무상도 볼 수 있고 괴로움도 볼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치우침이 없어야 그래야만 지혜를 제대로 얻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공이고, 그리고 그 치우침 없이 분별 없이 바라보는 것이 결국에는 중도의 개념이다. 그 중도의 개념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뒤에 설명을 해나가죠. 어떻게 설명을 해나가냐면 고진멸도, 무고진멸도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네가 생각하는, 심지어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신 진리라고 하는 사성제조차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분별하지 마라. 사상적으로 봤을 때 네가 생각하는,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모든 것들, 결국에 우리가 생각해보면 색수상행식 했을 때 수상행식, 느낌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의도라든가 식으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이 색이 있어서 나오는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것들로 통해서 색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기도 하거든요. 색이라고 하는 것이 꼭 형상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개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많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법들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중도의 개념을 가지고 그 뒤에는 쭉쭉쭉쭉 설명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 분별하지 않는 것, 어디에도 치우침이 없는 것을 무고진멸도, 무안입이 설신,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 지혜를, 반야지혜를 거듭거듭 알려주고 있는 거죠. 수준이 점점 높아져요, 이제 뒤에 가면은. 그러니까 존재론적 공의 개념에서부터 뒤로 넘어가면 인식론적 공의 개념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반야심경은 최고입니다. 저는 반야심경이 굉장히 매력적인, 그리고 굉장히 핵심적인 경전이라고, 물론 알려져 있기도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반야심경을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또는 산책하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머릿속에 잘 떠올려 보거든요. 떠올려 보면 가다가도 막 감탄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짧은 글귀 안에 어떻게 이렇게 심오한 내용이 담겨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요. 조금 뭐랄까, 이 반야심경 중에서 제가 또 특히나 놀란 것은, 반야심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나를 이루는 요소를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왜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을까? 사실 오온이라고 그러면 오온이 뭐예요? 이러면은 불자들이 오온을 설명을 잘 못해요. 근데 사실 오온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 못하면 나를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나라고 하는 것이 있느냐? 그러면은 없다 그래요, 불교에서는. 아니, 내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없냐? 있다 그래요, 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제가 거듭거듭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현상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드러나 있는 것은 있으나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그 과정을 봤을 때 그것은 오온이 결합된 것이다. 그 오온이 무엇이냐? 색수상 행식이다. 말하자면 형상, 나라고 하는 여러분들께서 저를 바라봤을 때 나라고 하는 형상이 있을 것이고, 저에게는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느낌, 받아들임의 느낌이라든지 생각하고 인식하는 것, 그리고 의도하는 것, 그것을 통찰해서 알아서 인식해서 저장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업을 만드는 그것까지. 그러니까 이제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정신작용과 이 색이라고 하는 육체가 결합을 해서, 그러니까 몸과 마음, 육체와 정신이 결합을 해서 나를 이룬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러면 왜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느냐?
저는 이것도 의문이었거든요. 왜 여기서 시작했을까?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쌍유단 이가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빠세나디 왕이 이 말리카 왕비에게 자기 아내에게 이제 묻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뭐냐고, 누구냐고. 근데 왕비가 저는 저 자신이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왕이라면 조금 약간 불쾌할 수도 있는데 그 왕에게 할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빠세나데 왕은 왕비에게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요. 아내가 다시 묻죠. 왕에게 대왕께서는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존재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나 또한 그 왕비처럼 나도 또한 나 자신이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그 얘기를 가서 부처님께 말씀을 드려요. 부처님이 계신 곳에 가서 저희 부부가 이러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칭찬을 하시죠. 그래, 맞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한마디를 덧붙이죠. 거기에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존재는 바로 나 자신이다. 그런데 그 나 자신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해쳐서는 안 된다. 우리들 모두는 각자 다 나 자신이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해가 팍 갔어요. 그렇구나. 왜 오운이 개공한 것부터 여기에서 얘기를 하시는가? 응? 반야심경에서. 그것은 결국 나라고 하는 존재가 공하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그 나머지 것이 이해가 더 빨리 가겠구나.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나 혼자서 이렇게 단독으로 이루어졌다거나 나라고 하는 게 존재가 있는데 왜? 나라고 하는 상이 생겨버리잖아요. 거기서부터. 그래서 뭐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하는 많은 상들이 생기고 거기에서 뭔가 상이 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중생의 업병이죠. 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 뭔가 더 가지려고 하는 생각, 더 많이 취하려고 하는 그 많은 노력들, 이건 중생의 업병이란 말이죠. 이것을 탁 놓아버리게 만드는 것, 그것이 없다, 그것이 공하다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의 공성을 이해한 다음에 세상을 보니 세상까지 가기도 전에 눈도 없고 코도 없고 귀도 없고 다 없단 말이죠. 왜? 오온이 다 무너졌어. 공한데 안입이 설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의 감각 기관이란 말이죠. 눈, 귀, 코 할 것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근, 이것이 공하지. 그러면 내가 가진 이 육근의 그 육체의 기관들이 공하다면 내가 바라보는 것들도 다 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식하는 인식 대상이 공해져 버리는 거예요. 인식하는 기관이 공해져 버리면 인식 대상도 공해져 버리고 인식하는 대상이 공해져 버리면 결국 내 안에 쌓일 만한 것이 그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다 공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나에 대한 것들이 다 없는 것이 되어버리면 그 다음에 모든 것들, 어떠한 개념들, 심지어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모든 진리의 말씀들조차도 다 공한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건 어디까지나 인식에 대한 이야기니까. 네가 생각하는 사고방식, 네가 옳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 그것도 결국에는 다 공성으로서 이루어졌고 그것이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네가 배우고 안 배우고 뭐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니 그것은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쭉 해나가는 거죠. 예.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의지처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의 가르침도 결국에는 중생이 의지할 곳인 거예요. 반야심경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외우는 것은 반야심경을 통해서 내가 배우고 의지할 만한 곳이란 말이죠. 부처님께서는 그 당신에게 의지하라는 말씀 하지 않으셨어요. 진리에 의지해라, 법에 의지해라, 가르침에 의지해라. 그리고 너 자신에게 의지해라. 결국에는 남는 사람은 중생인 나 자신과 부처님의 가르침 이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의지할 곳이. 그러니까 반야심경이 의지할 곳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에 왜 84,000 법문이라고 하듯이 부처님도 84,000 부처님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생이 10억 명이면 10억의 부처님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부처님은 따로 있는 거예요. 왜냐? 각자의 번뇌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신중님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신중단의 중단이라고 하잖아요. 화엄성중님, 신중님은 부처님의 보디가드라 그래서 이제 불법을 옹호하는, 지키고 옹호하고 우리 도량을 지키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 신중님의 그 파워와 이 반야심경의 파워가 제 생각에는 자신을 보호해 주십사 하는 중생의 염원이 결합되어서 신중단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이제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그냥 글쎄 저의 해석이라서, 부처님께 뭔가를 요구하고 부처님 뭐 절에 와서 이제 기도도 하잖아요. 빌기도 하고, 부처님 우리 아들 시험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딸 시험 잘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어머니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빈단 말이죠. 저는 부처님께 빌어서 그런 그 뭐랄까 자기의 소망을 부처님께 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잘 될 거라는 생각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처님께 이야기할 때는 자신의 소원이 말하자면 뭔가 더해지고 겹쳐지고 더 소유해지고 더 욕망을 이루게 하는 그러한 것을 부처님이 들어줄 리가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처님께서는 비우는 것, 부처님 제가 욕심이 좀 많은데 욕심을 좀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이러면 그걸 덜어주실 것 같아, 부처님의 지혜는. 그리고 부처님 제가 너무 화를 많이 내는데 화를 좀 줄이게 해주십시오, 이러면은 그게 줄어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부처님을 자꾸 생각하고 부처님이 살아가신 길, 가르침을 자꾸 듣다 보면 그게 덜어낼 수 있는 것은 부처님에게 하는데, 우리가 마이너스는 부처님께 하지만 플러스 뭔가 욕망이라든가 도와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이루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들은 보통 중단이나 하단, 기도를 할 때 그런 것들을 하라고 해요. 저는 그냥 뭔가 소망이 있다면 오히려 중단이나 하단에 소망을 빌으면 그게 더 낫겠다. 부처님께는 가급적이면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에게서 덜어낼 수 있는 것, 덜어내야만 하는 것, 그런 것들을 부처님께 기도하고 나머지는 중단이나 하단에 하는데, 특히나 신중님은 보호해주는 분이시기 때문에 부처님을 보호하고 이 도량을 보호하듯이 부처님의 제자인 불제자인 우리 제가 불자들도 지켜주십시오 하는 의미로 하고, 그리고 반야심경은 또 영험담이 많잖아요. 영험담이 워낙 많고, 또 현장스님 같은 분도 그 인도를 갔다가 오셔서 이제 다녀오셔서 645년에 중국에 도착하셨을 때, 그때 그 많은 작업들 중에서도 반야심경을 널리 유포하는 데 굉장히 애를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반야심경에는 마지막에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가느니여 저 깨달음으로 가느니여 깨달으며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그 진언으로 이제 외웠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결국에는 깨달음으로 가는 이들에게 지혜를 구하는 그러한 염원을 담아서 저는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신중님한테 그 염원과 동시에 제가 지혜를 이룰 수 있을 때까지 지켜주십사 하는 염원을 담아서 신중님 앞에서 반야심경을 독송하는 게 아닐까, 네, 추측합니다. 그게 뭐 저는 불교학적으로는 그게 맞다 틀리다 또는 덜어는, 옛날에는 저도 여쭤봤어요, 어른 스님들한테. 아제아제 바라아제가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여쭤보면 그걸 설명해 주시는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진짜로 제로였어요. 그거는 진언은 해석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저도 그게 그렇구나, 이렇게 납득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하고 이제 갸우뚱했단 말이죠. 제가 그 반야심경의 제목을 설명할 때 반야, 빤야를 음사해서 반야를 그대로 썼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그냥 지혜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할 수도 있는 것을 반야라는 단어를 그대로 음사해서 썼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갖는 의미나 깊이나 이런 것을, 그 심오함을 우리가 그냥 단순히 지혜라고 이야기하면 일상의 지혜일 수도 있고, 뭐 저 사람 뭐 지혜롭다, 겸손한 사람에게도 지혜로운 사람이네, 뭘 좀 잘 베푸는 사람에게도 지혜로운 사람이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반야심경에서의 그 반야 지혜는 그런 지혜보다도 훨씬 더 심오한 지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진원이 아제아제 바라아제라고 하는 그 반야바라 밀다주, 그 진원이 갖는 어떤 힘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굳이 여기서 해석을 하기는 했으나 자세히 쓰진 않았어요.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갖는 의미가 또 다르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가 어떤 분들에게는 이제 뭐 학문적으로는 뜯어서 해석을 하다 보면은 이게 다 해석이 달라요. 어떤 분은 뭐 가자 가세 어서 가세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아니야 그건 잘못됐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건 아예 해석하는 게 아니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논란이 대상이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 하등에. 왜냐하면 그 아제아제 바라승아제가 무슨 뜻인지 몰라도 그 앞에 있는 많은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부터 저 끝까지 그 내용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이미 들어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 반야바라밀다주를 이야기하면 결국에는 깨달음으로 가는 그 길을 우리 힘차게 힘내서 다시 더 노력해서 깨달음의 세계로 건너가 보자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예. 아무래도 한문보다는 한글이 더 쉬울 것 같은데, 이게요 참 애매한 게 한글로 이해 안 가는 것이 한문을 보면 이해가 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문의 내용이 많으면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게 있으면은 이해하기가 참 수월해요. 이거는 이제 둘 다 보시면 참 좋겠는데, 정말 그걸 본격적으로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한글을 보시고 또 한문도 보시면 저는 좋겠어요. 둘 다 보시면 좋고요. 둘 중에 어떤 게 낫습니까? 이거는 글쎄요. 이제 우리가 한글로 독성을 하면서 조금 수월해졌다라고는 하지만 한글로 독성한다고 해서 반야심경이 어디 쉽습니까? 별로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글로 독송을 해도 그거를 아무리 더 쉽게 풀어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색을 좀 더 풀어가지고 형상, 모양이 공과 그 비어있음과 다르지 않다. 그 얘기나 색이공과 다르지 않으면 약간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어렵기는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짜고짜 나는 불교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데 반야심경 제목이나 들어봤는데 반야심경 한번 볼까? 이렇게 해서 이해되는 반야심경은 아니에요, 결코. 그래서 반드시 무엇인가 기초 지식이 있고 불교에 대한 기초 교리를 공부를 하신 다음에, 기초 교리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기초 교리를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반야심경으로 넘어오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수 있다.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날 반야심경에 꽂혔어요. 반야심경 그냥 외워서 그냥 주문처럼 마반야 바라밀다심경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줄줄줄줄 외웠는데, 어느 날 반야심경이 이게 뭔 뜻이야? 이러면서 갑자기 반야심경에 탁 꽂힌 날이 있었어요. 이제 뭔가 딱 하고 와닿는? 그래가지고 이거를 색부리공이 무슨 뜻이야? 색즉시공이 무슨 뜻이야? 이제 이러면서 조겨놓은 개공, 오운이 공한 줄 알면 다 풀어진다는데, 오운이 공한 줄 안다고 해서 이 모든 게 다 일체 고액을 건널 수 있다고?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어느 날 문득 이것에 의문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겠구나. 그게 그 의문이 얼마나 컸는지 밥을 먹을 때도 그것을 생각하고, 이제 일종의 화두를 듣는 것처럼 길을 갈 때도 생각이 나고, 뭐 씻을 때도 생각이 나고, 그것을 이제 계속 하는 거예요. 이 반야심경을 하나씩 처음부터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 관자재보살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이게 이해가 요 대목이 이해 갈 동안 꽤 걸렸어요. 그 다음에 사리자요. 왜 사리자가 나오지?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한참
그래서 그거를 끝까지 다 제 나름대로는 제가 스스로 그 어떠한 책도 보지 않고 스스로 이해해가지고 납득이 될 때까지 쭉 밀고 나가는 그 시간이 굉장히 좀 오래 걸렸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저는 깨달은 사람도 아니고 깨달음의 세계도 잘은 모르지만 이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또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라고 하는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한 다음에 보았을 때 이 명확하게 구분이 가기 시작했어요. 허무주의와 공사상이 구분이 가듯이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모든 것들은 하나가 풀리면 만 가지가 다 풀리는구나. 얽힌 실타래 하나를 풀면 모든 게 풀어지는구나 하는 것이 그때 이해가 갔고 그 시작은 바로 의심이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반야심경뿐만 아니라 불교를 공부할 때 이해가 안 가면 그거를 탁 붙잡고 이게 무엇일까?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를 쭉 밀고 나가는 그런 힘. 결국에는 힘이 또 받쳐줘야 되고 그 힘을 받쳐주기 위해서 저는 진언을 또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 혼자서의 힘이 부족할 때 하는 것이 바로 진언이고 다란이거든요. 내 힘으로 하기 어려울 때 불보살님의 힘을 빌어서 함께 그 힘과 자력과 타력이 결합이 되었을 때 더 수월하게 밀고 나가는 힘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에게 가장 좋은 체험은 결국 의문이었다. 네. 저는 반야심경을 음미하면서 읽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게 반야심경을 저도 이게 이렇게 두꺼운 책이 될 줄은 몰랐는데 이 책이 뭐랄까요, 모양은 이렇게 두꺼운데 저에게는 별로 흡족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할 얘기를 다 못했어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이 이렇게 걷어져 있고 이제 뭐랄까요, 이것을 해석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는데 한쪽 방향으로 공에 집착을 해서 공에 대한 이야기를 방향으로 또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해나갔거든요. 네, 여러분들 이 찻잔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옆에서 보는 찻잔과 위에서 내려다보는 찻잔과 밑에서 보는 찻잔 모두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나 찻잔을 설명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반야심경을 설명하는데 공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일반적이기 때문에 일반화된 관점에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 이것을 해석하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모르는 것도 분명히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반야심경을 음미할 때 이게 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제 이것은 제가 쓴 반야심경이나 이제서야 이해되는 불교 이거는 그냥 여러 가지 불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이제 이렇게 제 나름대로 설명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여기에서 나온 것만 이해하면 모든 게 다 풀려 이런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히 이것을 바탕으로 하더라도 끊임없이 이것이 내 안에서 완전히 녹고 체화될 때까지 그것을 계속 점검을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반야심경은 굉장히 특이하게도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 근데 이 반야심경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지혜에 대한 가르침이거든요. 이거는 자비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에요. 지혜에 대한 가르침, 반야에 대한 가르침이거든요. 오직 처음도 끝도 다 반야만 얘기를 해요. 이것을 알면 고통에서 벗어난다. 고통바다를 건넌다는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은 왜 관자재보살이냐 이 말이에요. 문수보살이라고 해야지. 불교에서 지혜를 대표하는 분은 문수보살이기 때문에 문수보살이 반야바라밀다를 행한다거나 아니면 또는 누굴까요? 보현보살 아니면 비로자나불 이렇게 여럿이 다 있는데 지혜를 상징하는 분이 분명히 있는데 하고 많은 그 불보살 가운데 관자재보살인 거예요. 관세음보살이잖아요. 관자재보살이 자유자재로 지켜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생을 지켜보는데 자유자재로 지켜보는 거지.
중생을 도와주고 손을 잡아주고 넘어질 때 받쳐주고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켜봐 주는 거예요. 보호해 주는. 그걸 자유롭게 한다. 자유자재. 근데 관자재 보살인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큰 포인트다. 왜냐? 지혜를 이야기하는데 문수보살이 아니라 관자재 보살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러한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갈 곳이 무엇인가. 우리가 행할 것은 결국 관자재 보살의 행위다. 이게 처음도 끝도 다 지혜를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온갖 고통에서 건너게 해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지혜를 바탕으로 우리가 살아갈 길은 관자재 보살처럼 살아가라는 얘기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많은 지혜를 문수보살처럼 지혜를 다 갖추고 그렇게 해도 결국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길, 방법은 관자재 보살이 되어서 그렇게 그 지혜를 바탕으로 행해야 된다. 우리가 반야심경을 공부하는 것도 불교를 공부하는 것도 결국에는 함께 가는 그 길, 함께 손잡고 가는 우리 사회나 세상이나 관자재 보살을 흉내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반야심경만 안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다. 결국에 반야심경에 뭐 무무무무 하면서 이제 어렵게 이야기하는 그 모든 가르침은 결국 관자재 보살로 시작되는 그 가르침에 있다. 이 이야기를 오늘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